수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61장 461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 19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13절 상반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아무래도 제사보다 그때 드려지는 제물보다 더 찾으시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섬김이며 사랑이고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제사는 있는데 순종이 없는 거죠.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제사가 먼저는. 좋은 일을 사울왕이 보여주었죠. 아멜렉과의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죠. 아각뿐만 아니라 찰진 짐승들을 살려가지고 왔죠.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과연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이 뭔지를 사울왕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순종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하나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베드로를 또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의 집에 가서 그와 그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런 그 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교회가 발견하게 됐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이때 밝혀지게 되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런 또 환상을 봤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그가 보게 됐죠. 그 안에 온갖 네발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죠. 갑자기 그걸 잡아먹으라 라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그런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사건이, 이런 환상이 3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죠. 밖에 3사람이 와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보니까 진짜 3사람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고넬료 집이었죠. 그때 또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앙,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환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그 환상을 3번씩이나 내게 보여주셨던 예화로 이것 때문에 그걸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달았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을 만나는 건 불법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베드로도 지금껏 그렇게 알고 생활해 왔고요. 이번 일만도 아니었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걸 두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많이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 문화, 가치, 습관, 저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어려운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 같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때로 순종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깨뜨리지 않으면 어려운 게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그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넬료 집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가서 그들을 만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넬료 못 만났을 겁니다. 가지도 않았고 그 이방인을 저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자라왔던 그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그런 자기를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구원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이를 두고 주님께서 아마 책망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영혼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이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인데 베드로가 완강하게 나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는데 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일이 나오면 곤란한 거죠. 아마 그 귀한 일을 다른 종에게 맡겼는지도 몰라요. 남유다가 보여준 그런 심각한 모습이 바로 이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서 존재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백성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것, 듣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렇다고 할 때 순종하는 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식은 죽 먹기 하듯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이유와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잡아먹으라. 난 지금까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입에 댄 적이 없는데요. 금방 튀잖아요. 금방 튀어오르잖아요. 하늘의 음성에 나가지고 잡아먹으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껏 그렇게 생활해 왔고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 가치를 갖고 살아왔는데 그거 못 하겠다는 거죠. 금방 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만 합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또 다른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려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결탁하고 성령 교회에서만 아멘하지 세상 나가면 전혀 다르게 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게 하면 합니까? 앞으로는 못 살 거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각과 다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 이걸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튀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방법과 다르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가치 이것도 다르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이유들이 내 것과 세상 것이 훨씬 더 커지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믿음,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건 또한 하나님 사랑, 곧 믿는 믿음이 없으면, 또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순종하는 일들은 어렵다는 거죠. 믿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크면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거나 있는 것과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순종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말세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건 또 다른 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어찌하든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생활 속에서 이런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